한국에 차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소아 청소년 전문 의학 박사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크리스찬 작가로서 의학적인 지식과 성경 말씀을 잘 접목해서 일상에서 기독교인으로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신앙의 관점에서 널리 알리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저서에 성경과 의학 이 책에 보면은요 인간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 한 생명이 잉태된 후에 대략 한 40주 정도 태의 기간을 걸치면 사람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육체적 출생에 이어서 인간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한 번 더 태어나는 영적 출생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무관심하고 있다고 그의 저서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또 교인들이라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나와 있으면서도 영적 출생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경우다. 영적으로 모르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 그렇게 소술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다소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생각은 해보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소개됩니다. 이는 모세 율법에 상당한 학식이 있고 신앙적으로도 전통을 잘 지켰고 그 다음에 경건한 자로 존경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면밀히 바라보며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주님이 베푸신 기적과 표적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관심 있게 봐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중요한 영생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는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갈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남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아주 귀중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주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장사하는, 오히려 가룟유다를 뺀 11 제자는 그곳에 있지 못했지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정하든 안 하든 누구든지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의 죽음에 관해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개수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날을
계수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개인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날아가듯 지나가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의 삶 이후에 그 다음은 무엇인가 아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은 것이고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결코 무섭거나 두렵거나 절망이나 끝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 세 번의 출생, 세 번의 태어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아주 중요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으로 첫 번째 출생은 모태로부터 육의 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 첫 번째 출생은 모태로부터 육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본문 3절에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 상반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다 좀 분분합니다. 왜 한밤중에 왔을까? 그가 낮에 일하고 밤에 시간이 돼서 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학자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을 거다. 본인은 선생으로서 정말 주위에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다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본인은 인식하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밤중이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지만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밤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를 많이 궁금했던 그런 모습도 밤중이라는 것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여.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흔한 전통적인 호칭입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 주여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혹은 주여. 백부장이 그의 신하가 아팠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불렀던 호칭 주여였습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일까?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존경도 경외함도 그 예수님의 실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끝마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호칭이 중요하냐?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호칭은 그 사람의 심중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묘사의 하나입니다.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가에 대한 고백인 줄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니고데모는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저는 가끔 공동체 교회 안에서 대표기도 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시적인 묘사 중에 쓰는 단어가 뭘까요? 당신이라는 단어를 가끔 듣습니다. 저는 조금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분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지만 그 표현은 그렇게 썩 은혜로운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들이 많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당신, 당신은 2인칭이죠. 당신은 예수,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한 것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 우리의 아버지 를 우리는 부를 때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식이 만약에 아버지에게 당신이라고 했다고 치면 어떨까? 육신의 아버지도 당신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을 당신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묘사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시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호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신 줄 믿습니다. 소소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른 의미의 말씀을 전하세요.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는 증거가 어디가 있었냐면 표적을 구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오병의 기적, 안진병을 일으키는 것, 혈류병을 낫게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저런 전혀 다른 의미의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신앙생활은요, 비본질과 본질을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차이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우리는 비본질을 본질로 바꿔서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어떤 상황이 잘 되면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게 비본질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복권을 샀는데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없었던 돈이 수억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돈을 쓰러 다니라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좋았던 신앙이 다 망가졌다고 치면 그 복권 당첨은 본질이었을까 비본질이었을까? 물론 그걸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입었다라고 얘기를 꼭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한 번도 병원 안 가고 문제 한 번도 되지 않은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만사형통의 복을 받게 됐는데 그는 본질일까 비본질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대답하고 전혀 상반된 답을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은 마지막 서가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우리가 책으로 쓴다 하면 이 책이 전 지구에 도도 이 공간이 부족할 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66권 성경만 가지고 있을까요? 이 책 한 권이 이 전 지구에 쌓여질 책보다 더 귀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이라는 그러한 대명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는 비본질을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3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은혜는 다 지나갔습니다. 또 은혜 주옵소서. 지난간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짜 눈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은 그때 다 지나갔으니 이제 다시 한번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본질적인 터치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메시지인지를 주님은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이 질문을 듣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어른이 돼서 다시 어머니 태로 들어가야 되나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듯이 깨닫지 못합니다. 목표가 달라서 그래요. 따라서 사람이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말씀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본질로 깨달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요. 육에 속한 사람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신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경험한 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이 삶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연세가 좀 드셨던 분인데 저한테 기도하지 말래. 경험 안 해보셨군요. 기도해 주세요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경험했어요. 완악해져 있어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래.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듣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밭이 어느 사이에 옥토가 되어서 이제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총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도 똑같이 처음에는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이신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이시기 때문에 비본질인 것은 상관없다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상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완악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은 본성이 완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럴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태어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완악하다 그랬습니다. 완악한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특별히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냥 있는 본성대로 살면 사람은 완악해 있습니다. 배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머리에서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마음이 머리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좋을 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스스로 완악함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꼭 예수님만 만나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원래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회개의 영도 임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의 완악함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반론을 하고 항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첫 번째 출생은 육신의 몸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태어난 죄인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육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쁘다? 아닙니다.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누군가 주관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런 편에 자꾸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은 영적으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본성을 지니고 살다가 결국 죽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결과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무슨 표현일까요? 누군가 죽게 되면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가셨다. 이 의미는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죽음은 돌아갔다가 분명히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갈까? 당연히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돌아갑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육신에 대해서 먼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지. 그러니까 먼지가 돼서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육신으로 세상에 한 번 출생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은 하늘로 가지만 그 하늘에서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죄의 대가에 대해서 사망은 육적 사망과 영적 사망으로 나누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누구나 죽는 것이지만 육신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본성의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인 불못, 즉 영적 사망의 고통에 영혼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마지막 때에 몇 번 죽을까요? 2번 죽습니다. 육신이 죽고 둘째 사망에서 또 죽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사는 동안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면 그는 육신의 몸만 죽고 그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님,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명의 권세를 깨뜨리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으로 두 번째 출생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사람으로 두 번째 출생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거듭나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born again 하는 것을 헬라어로요 아노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두 번째라는 뜻과 함께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원죄로 죽었던 사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죽었던 잠자던 영이 다시 한번 태어나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인간의 구성을 생각하면 인간은 영혼, 육, 이걸 흔히 신학적으로 삼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리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다소 표현을 하는데 이분법도 있습니다. 육을 따로 보고 영과 혼을 하나로 봐서 이분법입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다 그것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이러니까 바로 영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흙은 사람의 육체를 의미하지만 영은 사람의 영, 그리고 생명은 혼을 얘기하는데 나누어서 보지가 하지만 합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인간은 이 세계가 완전하게 있을 때 온전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얘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죽었습니까? 육적으로 보면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보면 죽은 것입니다.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죽었던 영이 우리 심령에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1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으로 되어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이끌어서 언약 백성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확실히 붙잡고 그 말씀이 감동이 돼서 확실한 말씀으로 내 심령에 잘 박혀 있으면 그 심령은 거듭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게 하셨다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이것을 신령한 언약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교훈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즐거워했다가 하면 이제는 죄를 짓는 것 싫어하고 전에는 세상 쾌락이 좋았다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를 더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의 공통어입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에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으로 세 번째 출생은 영혼이 사는 생명의 부활로 태어난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사람으로 세 번째 출생은 본문 14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해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와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열매가 영생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다? 영생이니라. 그 마지막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천국에서 사는 모습. 심판의 부활, 불못에 빠져서 지옥불에 타서 죽지도 않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진리,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할까요?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다 부활합니다. 죽어서 그 언젠가 알게 모르게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는 사람이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마지막 때
다 그와 같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정죄를 받고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져 구데기가 거기에 들어갔음에도 타지 않는 불꽃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저도 가보지 않았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책들은 복수고 다른 책은 단수잖아요. 다른 책은 무슨 책이다? 생명책이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었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책들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정하신 것입니다.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못 살고는 그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책들은 상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달여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인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상당히 궁금하면서 질문했던 것이 이 내용이에요. 우연히 말을 하다가, 무슨 대화를 하다가 천국 소망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상당히 그래도 필라에서 큰 교회에서 열심히 부엌에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분인데, 그분이 여러 있는 데서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기분이, 감정이, 지금 현재 상태가 하나님께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던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시로 바꾸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한번 선포된 언약은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대.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갈등이 생기면 자기가 자신을 보지 말고 자신은 하나님을 보면 좋겠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한 번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 기록해 두셨습니까? 창세 전에 기록해 두셨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래서 오늘 이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만이, 언약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만이 영생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신의 탈이 벗기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때를 영화된다고 표현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변화산 사건이 그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모세도 엘리야도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형상은 있는데 가히 사람답지 않는 놀라운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화된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호련히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성결하고 거룩한
육신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사건 어디서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마지막 때에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일컬은 기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진실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 3번 태어나게 하신 이 은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썩어질 육신을 벗은 후에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 안에서 이 귀한 영생을 소명하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강건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